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우리 건물을 하나 짓고 아는 지인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건물을 하나 지었네. 그랬더니 지인이 말합니다. 그래? 축하하네. 그런데 어디에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건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 길 건너편에 어떻게 생긴 그 건물이야. 그랬더니 지인이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 건물 자기가 지었다고 하던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더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건물을 설계했던 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이 되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하고 둘이서 웃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실 그 건물은 내가 지은 거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얼른 건물을 지으라고 해서 당신이 지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은 거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은 나빴지만 싸울 수는 없고, 그래, 당신이 지었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건물 준공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건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들 아멘하고 이제 은혜 가운데 예배가 끝났는데 혼자 생각하기를, 그럼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물을 누가 지은 걸까요? 남편이 지은 겁니까? 아내가 지은 겁니까? 설계자가 지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까? 사실 다 맞는 말이죠. 남편도 수고했고 아내도 기도했고 설계자는 설계를 했고 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일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내가 다 했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건물이고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가 한 부분은 줄어들고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 크게 느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는 게 이게 신앙인의 정상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전쟁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군대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나를 위해 싸우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물리쳐야만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서 전쟁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냐?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싸움은 누가 하는 거래요? 야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만난 문제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적과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닐까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양을 누가 돌봅니까? 양이 스스로 삽니까? 아니죠. 목자가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늑대와 사자하고 누가 싸우는 겁니까? 양들이 내가 나가서 그래 나와 한판 붙어보자 이래서 양들이 싸웁니까? 아니죠. 목자가 양들을 위해 친히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맹수들,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나 이런 목자가 없는 맹수들은 자기가 싸워야 돼요. 자기가 피 흘려 죽든지 살든지 자기가 적들과 싸워야 되지만 양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양들은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목자가 싸워주는 걸 믿고 바라보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이러한 인생관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얼마나 강한가?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목자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한두 달 전에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요, 한 60대 남자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저는 저걸 보면서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등산을 갔는데 굉장히 이 경사진 언덕백이었는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뛰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도 거기 걸어 올라가기도 힘든데 막 뛰어가시더라고요. 군대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면서 막 뛰어가셨는데 갑자기 산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죠. 심정지가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옆에 누가 있었느냐? 아기 데리고 남편과 함께 쇼핑은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 심장내과 간호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뭐 그냥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즉시로 CPR, 심폐소생술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위기 가운데 내 옆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옆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는 분이 있었다면 저분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막 당황해가지고 119 전화한다고 전화 붙들고 있었으면 여러분 저 순간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 그 순간 심장내과 간호사가 옆에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위기가 안 찾아오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온다고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싸우실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명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자,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전쟁을 하자고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산왕 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신명기 3장을 읽어보면 아주 강한 왕입니다. 키도 크고요, 전략도 뛰어나고 군대도 막강하고, 그리고 그 성은 견고하고 크고 견고한 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상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산의 60개 성읍을 다 점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의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지금 적과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온유가 있다고 합시다. 온유. 아버지가 적과 싸우고 있는데 아주 어린 온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적과 싸우면 이 아이는 무엇을 할까요? 네,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온유가 어떻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싸우는 거 바라볼 뿐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와 싸우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싸우고 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친히 싸워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신앙의 초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그냥 바라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랐습니다. 온유가 자랐습니다. 자, 청소년이 됐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적과 싸울 때 이 온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싸워야 되죠. 이제 컸으니까. 그죠? 돌을 들든지 막대기를 들든지 고함을 지르든지 아버지가 적과 싸우고 있으면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신앙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들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직접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 너희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조지 물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아시죠? 그는 영국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기록에 보니까요,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뮬러가 돌보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300명의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뮬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기도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한 빵집 주인이 빵을 차에 가득 싣고 와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물어봤더니 어제 하루 전날부터 아이들 고아원에 빵을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준비했다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우유를 실은 배달차가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데 고아원 앞에서 딱 고장이 나버렸네. 그래서 우유를 그대로 두면 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우유를 전부 고아원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뮬러가 한 일이 뭐지요? 빵을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우유를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뮬러가 한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거예요. 고아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 배고픈 고아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적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요, 문제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여서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왜? 문제 바라보면 두려워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22절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문제에 마음을 두어버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문제에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쉽게 말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와서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파도가 잔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파도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여러분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바산왕보다 크신 하나님, 거센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궁금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 가운데 친히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요, 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죠? 적과 싸우는 것도 내가 싸워야 되고, 뭐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살아야 되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는 사람은 마음도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